네, 8월 23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그 제목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 제목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증거했었던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포했었지만 그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힐난하고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고 또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마디로 린치를 가하는 바로 이런 일까지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고뇌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어떤 그 작품입니다. 뭔가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한 노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예레미야는 평생에 바로 이와 같이 백성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외쳤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늘 힘들어 했었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가 굉장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어떤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요 바로 이와 같이 깊이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전 앞에 서서 말씀을 외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그 어느 때보다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함께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성전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호야김 시대 때 백성들의 타락과 만연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과부, 고아, 나그네로 상징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바알, 아세라로 상징되는 가나안 우상, 그리고 담유주 등으로 상징되고 있는 강대국들의 우상들을 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섬기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만연한 우상 숭배가 그 시대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심판으로서 바빌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게 되면은 바로 이런 침략을 받았을 때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타락하였었고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것이 그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을 섬기는 바 이것을 난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빌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자,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이 물리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곧 회복될 것이다. 자, 말은 바른 말 같지만 회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러한 것을 외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함인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이와 같이 다른 메시지만을 선포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단 심판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멸망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뼈저리게 잘못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유다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유다의 현실은 5절 말씀부터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바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6절 말씀과 같이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로 상징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그들이 보살펴주고 그들이 떠받드는 어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들을 압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다른 신의 뒤를 따라서 화를 자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토록 준 땅에니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자, 거짓으로서 이웃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대신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약자인 과부고와 나그네를 우리가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압제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유다도 이와 같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잘못된 현실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봤더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예배를 드린 자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봤더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고 있다 얘기합니다. 자, 십계명의 메시지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전혀 따르지 않고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이 10절 말씀과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가증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나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 곧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 이곳이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로 보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이곳에 와서 나한테 예배드리고 나한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가증한 인간들아, 너희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모든 예배,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패역한 무리들이 예배를 드린 장소인 성전, 이 성전은 더 이상 나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모두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 얘기합니다. 예전에 실로에 있는 장막을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에 의해서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법궤가 빼앗김 당한 그 사건을 기억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랬듯이 내가 현재 예루살렘 성전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다 갈아엎으신 바로 이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싹 갈아엎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아울러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박수치며 환호하며 기뻐하면서 이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며 네가 어딜 가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느냐, 네가 바빌론의 편이 아닌다고 하게 되면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감히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너는 정말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바로 후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말씀을 증거했었을 때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순간순간 그에게 야유를 보내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때리고 힘들게 했었던 경우를 얘기하고 여러 어떤 그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힘들겠죠. 바로 그렇지만 이 메시지가 유다 백성을 살리는 메시지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바로 이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왜곡되어진 교회의 현실들을 우리는 너무도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예수가 출세와 치부의 수단이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부자 되기 위해서. 왜 목회자가 되느냐? 출세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또한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저버리고 사회하게 되어버린 현실들이 너무도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이상 깊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교회가 이단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3월달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던 이단 교회보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훨씬 더 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바로 우리 사회를 병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교회가 아닌 집단들이죠. 자, 바로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대신에 성도들이 나서서 기독교인들의 잘못을 사과하는 상황이 우리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는 어떤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으로서만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교회가 이미 그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옛날 모든 기능을 상실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이미 모든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인내하셨던 교회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이 시간 단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잘 되기를 바랬던 교회가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내하셨던 교회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단행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진정한 교회는 정금처럼 빛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교회는 반드시 소멸하게 되는 어떤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면서 양학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양학의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서서 외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백성들이 바로 서고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의 심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으며 이 환난을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환난은 분명히 어려운 어떤 환경이고요. 이 환경을 우리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운데서 세밀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환난을 견뎌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월을 지날 때 훗날 정금처럼 빛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 이런 삶을 산다라게 되면 훗날 정금처럼 빛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바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두움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환란이 지나갔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소멸할 것이다. 아니,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소멸하는 것은 옳지 못한 교회, 하나님을 빙자한 자들, 하나님을 통해서 돈벌이한 자들은 이 환란 속에서 싹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또한 어두움이 다 지나가게 되었을 때 어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덕 위에서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교회는 반석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게 될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과 같이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교회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무척 커다란 위기에 봉착되어 있지만 이 위기 속에서 또한 우뚝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성전 앞에서 바른 말씀을 외치는 교회들로 말미암아서 이 위기가 다 지나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미래에 우뚝 서 있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며 오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건강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창궐한 전염병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요. 철저하게 바로 병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개인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예상컨대 다음 주까지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부의 지침이 완화가 되면은 바로 대면 예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완화가 되거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든 바로 여러분들 카카오톡 공지란에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란 잘 봐주시고요. 또 그때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바쳤던 11조 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택현, 오인수, 임명섭, 오선아, 오혜림, 오윤식 성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고요. 강사 헌금은 안윤희 집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늘 우리가 지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 이 상황을 잘 버틸 수 있기 바라겠고요.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상황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의 교회는 정금처럼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양화교회도 정금처럼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가 힘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이 환경을 이기기 바라는 양화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